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 위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더 충만하게 갖게 하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더 걷고 담대해지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고 이 부족한 종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강하게 붙드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옷을 입는 것도 그러한 노력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화가들은 인간의 몸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나체를 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맨몸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젊었을 한때 잠깐 동안이거나 특별한 혜택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혜택을 받은 멋진 사람들은 우리 미인대회에 이렇게 나가서 자기의 미를 뽐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내 몸이 그렇게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끄러운 이 몸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 부끄러운 몸을 가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이 옷이죠. 옷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또 그 옷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은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말처럼 아담과 하와의 눈이 정말로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말처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고 눈이 밝아졌는데 그 밝은 눈을 가지고 자기를 보게 됩니다. 자기를 봤더니 자기가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벌거벗고 있는데 이 벌거벗고 있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가리기는 가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일단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몸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산책 나오실 때에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벌거벗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벌거벗음은 부끄러움이었죠. 어떤 사람은 이 벌거벗음이 무기력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박정희나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 고문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지만 그 모든 고문을 견디고 살아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문을 이렇게 하잖아요. 고문을 하다가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면 고문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데 제일 마지막에
고문하는 자리에 가면 옷을 그냥 다 벗겨버리고, 무고문하고 뭐 별거 고문당할 때 옷을 벗기잖아요. 옷을 벗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티 한 장은 입혀놓고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런 고문 속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안 해주면 고문의 마지막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때는 팬티까지 벗겨버려요. 그런데 팬티 한 장을 입고 고문을 받는 거하고 팬티 한 장 벗겨진 상태에서, 벌거벗은 상태에서 고문을 받는 거하고 사이에는 심리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팬티 한 장을 내가 입고 고문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최대한의 어떤 최소한의 내 자존심을 지켜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게 팬티 한 장 딱 벗겨버리고 완전히 나체로 고문을 당한다고 할 때에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무기력감이라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렇게 정말 무기력한 인간인가, 그런 좌절감이 가슴에 확 다가온다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벌거벗겨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의 자존심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상태이고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옷을 입으려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이왕이면 내가 입는 옷을 더 화려하게 잘 입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히브리서의 말씀은 신앙에 낙심하고 생기를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는 박해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박해를 힘겹게 견디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기자는 이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야 될, 격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교회와 신앙을 격려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경험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지식과 경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온전한 경험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박해를 만날지라도 그 박해를 담대하게 잘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중신학자인 사람동 교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은 역사적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 속에 기록된 죽은 말씀이 아니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종이에 인쇄된 글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종이에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서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12절의 말씀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 사람을 벌거벗겨 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지금까지 자기가 가리고 있던 것, 자기의 부끄러운 모든 것을 가리기 위해서 허위로 채우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지 하는 것들을 알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위협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생각을 다 낱낱이 해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벌거벗겨 놓고 까발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번제를 드릴 때, 특별히 번제를 드릴 때에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뜬다고 그러잖아요. 각을 떠서 토막을 내는 거예요. 토막을 낼 때 관절도 이렇게 칼로 찔러서 분리해 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긴 것이 없이 다 드러나고 그래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번제단을 태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버리고 다 관절도 칼로 잘라서 내고 그래서 이 재물을 토막토막 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육체의 욕망, 우리의 지나온 삶, 우리의 과거의 삶,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생각 이런 것들을 정말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합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으로 세상을 바라면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에 나오기를 싫어하는데 왜 싫어하느냐 그러면 자기의 어두운 행위가 드러날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에 적절하지 못한 행위 또 죄악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까 봐 사람들은 안 오고 어둠 속에 계속 숨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앞에 벌거숭이로 세우는 것인데 이것은 역으로 의로운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죄인들에게는 감출 것이 많아서 감추고 덮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기를 발겨벗겨 버리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수치이지만 의인들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말씀이 사람들을 분리하고 사람들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이것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결백한지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내가 얼마나 정결한 사람인지 하는 것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확증해주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의 칼 앞에 죄 없는 사람은 없는 거지. 그래서 인간의 선행에 의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살았지만은 죄를 지은 일이 없는 사람, 본질적으로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찌르고 쪼개고 나누고 별짓을 다 해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변호해주고 옹호해주고 껴안아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운동한 말씀은 예수님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첫째는 대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제사법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 제물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이 제사장의 그룹을 관리하는 총책임자예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그러면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를 정결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깜깜해요. 불이 없어요. 지성소, 성전은 조금 다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성막은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깜깜하죠.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은 오염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전 마당이나 또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와서 자꾸 이제 촛불도 갈아주고 등불도 갈아주고 떡도 갈고 향도 피우고 하면서 사람들이 들락날락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이 성소를 더럽히고 지성소까지 부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정결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피를 뿌리고 정결예식을 행하고 나오는데 거기에는 창문도 없이 완전히 깜깜하게 막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칠흑같이 어둡지요. 그래서 더듬더듬하면서 제사를 이렇게 정결예식을 행하는데 대제사장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법궤를 발로 걷어 차버린다든지 법궤를 손으로 그냥 덥석 어떻게 해서 엎어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법궤를 운반하다가 사람이 죽은 사건이 있었던 그런 것처럼 법궤를 잘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이 옷, 의복, 예복 가운데에는 밑에 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바깥에 사람들이 있으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정결예식을 할 때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들리잖아요. 방울 소리가 들리면 대제사장이 살아서 움직이구나 그런 거예요.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끌어내야죠.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인 대제사장이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영적인 대제사장이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분입니다. 그 이유는 두 번째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은 이 땅 위에서 이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정결예식을 행하는 것이 전부라고 하면, 예수님은 영적인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그렇게 올라가셨다고 하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면서 길을 만들어 놨거든요.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먼저 가면서 먼저 누군가가 지나간 흔적, 그게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지나갔으면 더 흔적이 넓고 견고할 것이고, 사람이 별로 지나가지 않았으면 그 길은 희미하고 사람들이 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로 올라간 사람은요, 예수님이 최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길이고 가기가 조금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보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을 때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나는 우리 주님이 죄가 없으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세상에 핍박을 받을 때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이 믿음을 굳게 잡으라, 이 믿음을 굳게 잡으면 우리의 구원이 놓쳐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 때에 우리가 확실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남겨준 영향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를 심판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바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법궤는 시은좌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말씀이 우리를 쪼개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러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 나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고 성소, 지성소를 깜깜한데, 하나님의 보좌를 깜깜한데 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기 싫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전을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고 있던 그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던 법궤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 하나님 앞이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올 때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을 심판을 받는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 자리로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기 위해서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을 심판자에서 은혜를 베푸는 분으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심판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공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살면서 얼마나 인간이 나약한가 하는 것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을 옹호하고 변호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겪어봤으니까 얼마나 어려운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징, 예수님의 통치의 특징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달라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담대해져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 120명 정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가 변했냐 그러면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선생님을 잡아 죽였는데 우리 제자들도 잡아 죽이지 않을까? 내가 죽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골방에 숨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했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해졌어요. 병든 사람을 만났습니다. 병든 사람을 만났는데 옛날에는 내가 좀 돈이나 조금 어떻게 주고 얼른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치료를 잘 받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니까 담대해져가지고 내가 네 병 고쳐줄게.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고쳐주면 어떻게 해요? 쪽팔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담대해져가지고 배짱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병든 사람을 보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말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예수 이름으로 귀인아 불러라. 뭐 그거 하여튼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담대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지금 우리의 믿음이 여러 가지로 공격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 드러내기를 두려워하고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옛날부터 담대했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도 있고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승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방정교회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면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간이 왔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예수님처럼 살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신화라고 해요. 신화. 사람이 거룩하게 변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 그 말이 조금 너무 좀 뭐하죠? 좀 두렵잖아요. 좀 너무 내가 하나님이 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완전 그런 말로 하기도 하고 성화 그런 말로 바꾸기도 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돕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서 하나님처럼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많이 의식해요. 저는 목사이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 내가 목사하고 드러내놓을 이유도 없잖아요. 목사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말하지 않았어도. 그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 있고 그렇게 살잖아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세상의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뭐 다른데? 그러고 아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신화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완전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천국에 갈 때에 그렇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이고 안내자고 또 우리 친히 예수님이 그렇게 천국으로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을 섬기고 살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의 품이 천국 백성다운 성품이 우리에게 은연중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신 영적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또 때로는 노력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예수께서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우리 은진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살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역사, 위로, 교통, 내게 주관하시니 예배를 마쳐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신령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위해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언제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